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호 제19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맑고 높은 하늘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험준한 세상을 살다 지치고 고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반겨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독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있게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전염병으로 이웃 간의 만남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다정한 대화도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나라도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난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날로부터 피할 길을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먼저 우리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채색 옷을 입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버리고 약대를 삼키는 이중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저들의 구원을 위해 걱정도 근심도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도리어 저들의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요, 이제는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청지기로의 사명을 맡은 이들이 교만함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더러운 일을 취하며 스스로의 사상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종하고 정치적 욕망으로 채우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회파하고 본인의 사상과 이념을 참 진리처럼 포장하여 영계를 혼란케 하는 사악한 우리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와 같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와 복음의 질을 변형시켜 인간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생계의 번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생각이, 이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와 인종을 불쌍히 여기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복음의 의의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옳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잃어버렸던 우리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떨림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가슴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무너져가는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 감사의 제단, 함께하는 모든 예배의 제단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0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더 귀한 은혜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그 믿음과 은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성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빌고 나오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김득훈, 김종혁, 윤서인, 이예원, 이현빈, 최예훈, 한은비, 황교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와 건강과 체력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셔서 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번 시험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1부 예배를 녹화하여 보내드립니다. 참석 가능 인원은 오늘 발표되는 정부 방역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9일 월요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이는 새벽 예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드립니다. 매일 새벽 실시간 예배 영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예배는 유튜브에 올려놓은 말씀 묵상을 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가 내일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강화문역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님과 오봉만 장로님, 오태엽 장로님, 이은지 장로님이십니다. 2020년 수험생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입니다. 저희 교회 수험생 명단은 김득훈, 김종혁, 윤서린, 이예원, 이현빈, 최예은, 한은비, 황교준 8명입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기도 카드를 가지고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는 질문에 yes 또는 no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된다. yes인가요? no인가요? no죠. 이번에는 좀 더 난해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도 좋다. no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목적이 선하면 좀 방법이 문제가 되거나 또 수단이 좋지 않아도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꽁 잡는 게 매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들 정치가들의 말 믿을 수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약속을 쉽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허무한 공약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 정치가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중국의 모태똥이 공산을 혁명하면서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산당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선이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 공산주의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영계에 기생충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신천지 집단, 이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전도 방식, 그것을 모략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략전도. 이름 자체가 이게 뭔가 숨겨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 지난 2월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폭발했을 때 3월달에 MBC PD 수첩이 신천지의 정체를 조사해서 그 방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 신천지 고속 성장의 비밀 모략 전도. 제목이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게 코로나와 함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그만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나와 너를 다 어렵게 만들고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 핵심은 나의 즐거움과 돈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 집중하고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웃에게 감동을 주어서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초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0대 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러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다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사위가 된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죠. 그러다가 한 번은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거기서 좀 어떻게 피해 보려고 했는데, 그 왕과 신하들이 자기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죠. 다윗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그 밑바닥 인생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를 따르는 동지들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자그마치 10년간을 그렇게 지냅니다. 이 다윗의 일생의 20대는 거의 그런 떠돌이 생활이었어요.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밑바닥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보십시오. 그 다윗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게 이게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밑바닥을 그렇게 헤매며 살았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며 술과 방탕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언덕을 하나하나 넘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이 다윗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 고난은 복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징검다리가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하면 그 고난은 내 인생을 그냥 무너뜨리고 망가뜨린다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팔레스틴 지역 구석구석 숨을 만한 곳, 은밀한 곳은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 고난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다녀보지 못했던 팔레스틴의 모든 지역들 구석구석을 샅샅이 다니면서 그 지리를 익혀둡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그 지식들이, 그 경험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는지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더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난을 만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선용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광야 망명 생활 중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있었던 사건이죠.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는 생각도 여유가 있어지잖아요. 여유가 있어집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신앙인답게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인의 사고방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열심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방황하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작년 성주순례 때 우리 교인들하고 이스라엘을 성주순례하면서 엔게디를 가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거기를 가봤더니 그 엔게디라는 지역이 낮은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산 계곡으로는 시내가 있고 또 폭포도, 작은 폭포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오아시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엔게디 지역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는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동굴은 아주 깊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동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24장의 1절로부터 시작을 보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막 돌아왔는데 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엔게디에서 지내고 있는 이 다윗, 사울 왕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일행은 깊은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막작질 걸 소리가 들리더니 사울이 혼자서 이제 그 동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때 혼자서 동굴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2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뒤를 보려고 이게 뭔 소리인 줄 알죠?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먹고 자고 싸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보십시오. 그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급한 상황 속에서도 용변이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놓고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동굴 속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일행들은 쾌재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불러 들어온 거예요. 이제 사울왕을 단칼에 죽이고 남은 모든 고생은 끝이 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쟁취하면 한순간에 운명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고민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좋은 찬스, 하나님이 주신 찬스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가?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까?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찌해 좋을지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은밀히 접근해서 그가 벗어놓은 겉옷 자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숨습니다. 근데 사울 보세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볼일을 다 마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벗어났던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들고는 뚜벅뚜벅 그는 굴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장의 눈앞에 이해관계를 따라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다윗은 그걸 생각하며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비록 사울왕이 나를 괴롭히기는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은 이 사울왕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는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왕 나는 끝까지 존중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신앙적 삶의 방식에서 나온 선택이고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그 본문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와서 저만큼 갈 때에 다윗이 사울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뒤돌아서서 다윗을 발견했을 때에 이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그 순간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얼마든지 임금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입니다. 다윗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반응, 참 이게 중요해요. 16절 보면 이 사울 왕 목 놓아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보면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을 합니다. 20절은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그는 엔게디를 떠나 돌아갑니다. 참 여러분 감동적인 드라마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쇼가 아닙니다. 다윗의 연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적 삶의 방식에서 우러나온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거 그 증거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다윗은 한 번 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동일한 이유로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적 삶의 방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있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신앙적인 삶의 방식은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 얻은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게 뭐냐. 그런 신앙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우리의 관심은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정말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가 얻은 것은 3가지였어요. 사울 왕의 옷자락, 조각 그거 얻었고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물병 그리고 그의 참이었습니다. 겨우 3개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내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의 자녀손들 후손들을 얼마나 복주시는지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대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약속은 반드시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 스토리에서 특별히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죽하면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칭찬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원수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원수의 축복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원수라고 하는 말이 80번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심장을 찌르려고 노리는 원수들이 많았던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분노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로,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녹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 이 다윗의 신앙의 삶의 방식 덕분에 다윗은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갑니다. 그 민족을 살려내요. 그 후손들에게 복을 이어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적인 방법, 불법, 편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갈등은 없으신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보이는 하나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꾀나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고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느냐? 말씀이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가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이 이기게 하십니다. 용서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 내가 감동을 주어서 복음으로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선택했으면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멘토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랑하던 그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주님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 그 길 가시면 안 돼요. 그런 방법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만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송 455장의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1절의 가사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신앙의 결단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1절 가사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호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는 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웃들 감동시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복음으로 구원시켜 이 땅을 새롭게 만들고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선들과 일터 위에 주님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